오늘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제목은 민족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민족의 파수꾼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분을 맡은 분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직분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적이 침공을 해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분도 주셨고 다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적군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죽이고 여러분들의 부모를 죽이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강대상의 앞에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은 오늘 성경은 적들이 왔을 때 싸우라고 성경은 많은 구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어떻게 생각하면 결제신앙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한 악인에 대한 경고를 하고 그리고 불성실한 책임의 따름이 분명히 파수꾼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파수꾼들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방송을 통해서도 좀 듣고 있잖아요. 들어야 됩니다. 이거 들음으로 그냥 지식으로 알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주의 파수꾼들은 태만에 대한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거. 깨어서 그 각자의 위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여자들도 남녀가 다 군대를 가잖아요. 그 여자의 입대 나이는 18살, 남자의 입대 나이는 19살. 자, 북한 군인들의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군에 입대를 하면은 한 14년간을 갖다 복무를 하죠. 그러나 김정은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8, 9년으로 단축됐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년도 안 되죠.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막 포를 쌓고 죽이고 하는 이러한 전쟁도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다양한 모습의 경제적인 전쟁 그리고 또한 기계적인 전쟁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사회가 전쟁이에요. 자,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저 사람은 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기나 어떤 조직의 단체나 그 다음에 국가나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다 적군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나눠졌어요. 자, 그 남한과 북한이 나눠졌는데 북을 갖다가 우리가 적군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군입니까? 적군의 침공시 나팔을 불어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야 된다. 성경에도 공격을 해와요. 악인들이. 그러면은 그 나팔을 가지고 경계에 섰던 사람들이 막 부르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이스라엘 작은 나라가 지금 현재 전쟁을 많이 겪었잖아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전쟁 중이다. 개인에게도 영적인 전쟁 중이에요. 또 육적인 전쟁 중이에요. 적의 침공을 막아서도록 하는 일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 첫 번째가 파수꾼은 민족의 파수꾼, 대한민국의 파수꾼. 첫 번째가 뭐냐? 파수꾼은
경고해야 한다. 오늘의 본문 6절에 만약 칼을 들고 자기 동족을 죽이려고 들어오는 자를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은 한 생명이라도 죽으면은 그 피해의 대가를 파수꾼에게 찾겠다고 이렇게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싸울 때가 있고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분별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들이 분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기에 있는지를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신목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 이런 분도 계세요. 누군가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편안하게 잠잘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아들이에요, 아들. 최전방에서 지금 현재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잠자는 거예요. 적군인 북한에 못 넘어오도록. 인자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았은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고 엄히 명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자는 온 민족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파수꾼은 바로 우리 기독 신자들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피 흘리면서 싸웠고 이 나라를 지켜왔던 겁니다. 물론 불교, 천주교 신자들도 싸워왔습니다.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싸울 때는 싸워야 됩니다. 적군이 공격해가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는데, 적군이 공격해가 우리의 부모들을 죽이는데,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시기를 분별해서 기도하고 시기를 분별해서 싸울 때는 싸워야 된다. 민족의 파수꾼 두 번째는 일제시대의 기독신자들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일제시대의 기독신자들이 파수꾼이었다. 1919년 3월 1일 조선 독립 만세,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민족의 파수꾼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은 초기부터 민족을 염두에 두면서 살았습니다. 교회 따로, 민족 따로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민족을 생각했던 거예요. 1896년 8월 20일자 독립신문 논설에서 기독교 신앙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유권이 부여되고 나라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당대의 기독교인들이 행동을 했음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1905년도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을사보호 조약이 맺어졌을 때 당대의 기독교인들, 우리 선배들은 그것이 자기들 때문이라고 막 참여하면서 민족 독립 의지를 더욱 견고했습니다. 나라를 못 지켜서 일본에 빼앗긴 죄를 눈물로 자복했던 것입니다. 1905년에 원산에서 시작해가지고 1907년에 평양에서 성공한 대부흥운동이 그래서 일어난 것.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내 때문에 이 나라가 일본에게 뺏겼다. 기독교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민족의 파수꾼 역할을 못한 죄책 때문에 시작되어 정말로 이제 막 인원들이 불길처럼 마음과 마음속에 불을 붙여가지고
춤을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요사이 강화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막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과거에 살다 보면은 현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우리 아버지가 어땠는데,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현재를 망친다. 과거에 내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것만 막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랬었는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과거에 이렇게 미남이었는데, 과거를 생각하면은 현재를 망친다는 생각, 미래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민족의 파수꾼답게 이제는 선배들이 정말로 나라를 뺏긴 걸 갖다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각성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오늘의 한국교회는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민족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파수꾼들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죽인다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민족의 파수꾼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뽑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뽑았잖아요. 이스라엘은, 나라는 50번 이상이나 외국의 침입을 받았어요. 수도 예루살렘을 제가 갔을 때가 1993년도인데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우겨싸임을 당하고 38번이나 다른 나라가 통치하기는 그러한 비운을 겪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들은 한이 맺혔어요. 독일에 의해가지고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확살당하는, 헝가리, 폴란드 쪽에 가보면 그 현장이 있잖아요. 마치 나무 줄기를 잘라서 그 밑부분만 남아있는 것처럼 같은 상태의 불운의 그득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고 많은가 생각했을 때도 또다시 살아나고, 이제는 완전히 씨가 다 전멸할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서도 그들은 또 자라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일어난 겁니다. 세계의 강대국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하기를 4,000년간을 계속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루트기에서 다시 um이 트고 싹이 또 나서 자라듯 하나님께서 수없이 이렇게 주셨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도 신목사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진리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경고의 나팔을 부려야 할 파수꾼, 여러분, 불지 않은 하나님의 칼이 임하게 하신다는 거. 왜?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도 때에 따라서는 정치가 잘못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잘못했을 때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악한 왕이 정권을 잡기도 하고 선한 왕이 정권을 잡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 엎치락 뒤치락 한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민족의 파수꾼, 그리스찬의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선택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것을 고해야 돼.
적군이 막 공격해 왔을 때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고해야죠, 바르게. 구실을 다 하지 못하는 파수꾼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파수꾼들은, 구실을 다 하지 못한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개라고 했어요. 능히 짓지 못하는, 다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능히 짓지 못하여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다. 어떤 사람이 공격을, 자, 군인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북한과의 38선 경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군인이 잠자고 있어. 꾸벅꾸벅 잠자고 있어요. 보통 24시간마다 안구호가 바뀌잖아요. 그 안구도 못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같은 아군이라 할지라도. 자,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잔다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북한군이 다 넘어오겠죠. 그래서 나팔을 불어 경고를 해야 된다. 나팔을 부는 자가 돼야 된다. 지금 현재 나팔을 막 불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진리의 파수꾼은 이 파수꾼의 책임이 있다는 거. 직무는 충실해야 되고 태만을 받게 되면 경고를 받게 되고 약속을 파기치 말아야 된다는 거. 경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 범죄자는 자기 죄악 중에 죽을 수 있다는 걸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라는 놈은 두려움을 가져오고 자백은, 회개는 자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죄를 졌을 때, 내가 범죄했을 때 두려움이 우리에겐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자백하고 회개하고 자유를 가질 수 있어요. 파수꾼의 책임은 주님 대신하여 경고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해야 한다. 에스겔서 2장 7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전도하러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예수님 믿어라 그러잖아요. 제 뒷배경에 있는 이 액자는 빌리그리안 목사님이세요. 제가 작년 8월에 갔을 때 이 전도지를 같은 작은 액자를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이제는 남은 생에도 입으로 고해야 된다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거. 유익한 것은 모두 전해야 된다는 거. 자녀들에게 마찬가지. 불순종하면은 자기 죄악 중에 죽게 된다라고 에스겔서 33장 9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 하나님은 성경을 덮어두는 자에게는 지혜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덮어두는 자에게는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저는 주일 새벽이면은 늘 말씀을 듣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지난날의 선배들이 또 동료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것을 정리해서 한 8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내가입니다. 내가. 첫째는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 변화라는 생각이 나니까 우리 신고 목사님 중에서 부흥회 가면 내가 변화받고 고침받고 능력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전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조직도 변화되지 않고 우리 교회도 변화되지 않고 나라도 변화되지 않고 가정도 변화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조직도 가정도 교회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목사인 내가 바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각자가 내가라는 것을 생각하십니다. 세 번째는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인도의 유창모 선교사님은 기도가 답이요 라는 메시지를 하고 책도 쓰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저에게는 선배님입니다마는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할 때 답을 찾을 수가 있다. 네 번째는 내가 전도해야 된다. 내가 선교해야 된다. 전도 선교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게 전도예요. 선교예요.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그것에서 너무 죽을 똥 살 똥 하지 말고 건강하게 재미있게 선교하라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재미있게 선교합니다. 웃어가면서 환자들을 봤을 때 이거 야 병원이 해야 되겠구나. 병원을 세우고 무식한 사람들을 봤을 때 야 이거 가르쳐야 되겠구나.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게 선교 아닙니까? 내가 전도 선교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내가 신약 구약을 먹어야 한다. 신약과 구약을 먹으면 다 해결된다고 우리 김재룡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신약 구약 먹어도 되지 않는다면 아마 그 사람은 지약을 먹었든지 마약을 먹었든지 아마 했을 것이라고. 그냥 웃는 얘기로 했지만은 우리는 신약 구약을 먹어요. 요사이 지약 먹고 구약 먹은 사람들, 마약 먹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많더라. 참 신약 구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는. 여섯 번째는 내가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찬양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되고 찬양할 때 응답을 받게 된다. 어떤 선교사님은 찬양치유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 속에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찬양에 미치지 않는다면은 그 책을 쓸 수가 없어. 일곱 번째는 내가 주님의 응답을 받자. 변화 바뀌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신약 구약 읽고 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응답을 받아.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자. 여덟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 저희 아내가 이걸 보여줬더니 실천이 중요하다 말씀하더라고요. 실천입니다. 실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